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지난주에 송년 예배드리면서 베드로 전서를 했었죠.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은 베드로 전서는 이제 환난과 핍박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설교를 했다면 이 편지는 이제 베드로 후서는 이단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조금 더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도 환난이지만 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음에서 약간 믹스가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솔깃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 이게 무엇입니까? 초기의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된 대로 살아도 된다. 예수 믿어서.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면서 일종의 이제 도덕 무용론이 주장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자체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를 했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에서 이제 믿어서 천국 갈 건데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는 것이죠. 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고 내가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내 인생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단이죠. 결국에는 이제 그 모든 사고방식을 이제 퇴치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는 분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개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는데 너 개망나니니까 너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식이 뭐 자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비관하다가 집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 떠날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원수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과 집단이라도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쉽게 처벌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인생도 끝나고 또 빨리 처벌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주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렇게 모든 진노가 안 임하는 것이지, 그죠? 자유방임주의 빠져가지고 죄만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자유방임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에는 임하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의 주요 내용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눈 좋으신 분.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베드로가 체험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뭐 오셔? 뭐 이미 가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다루기 전에 우리가 1, 2, 3장을 다 보고 결론을 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3장만 1절부터 좀 보고 빨리 보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뭐냐? 누가 물었는데 설교의 목적에 대한 어느 목회자의 고백인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보면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잖아요. 목회자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고 다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 그거라고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전거했을 때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억나게, 뭘 기억나게 하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면 또 그것을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보다가 또 얻어 터지고 쌍꺼풀 터지고 잘 안 되고 다시 교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또 힘을 얻고 재충전 받아서 나가서 또 세상과 부딪혀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이 목사님께서 하신 거 보면 저도 좀 공감은 가더라고요. 공감은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봅시다. 먼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의 또 희생과 십자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eep reminding the people, God's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시켜 주는 것, 그죠? 이것이 설교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멀쩡하게 지금 현재 자연 만물이 있는 것들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한 것인 거예요. 멀쩡한 것 같아도 결국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지상 낙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불사르게 되어지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 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년만년 여기서 뭐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와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결국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 날에는 모든 것이 오픈, 뚜껑이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땅과 그 와중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비밀까지도 다 드러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만 내가 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우리 주에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물론 사도 바울이 외식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면전에서 면박을 준 적도 있고 책망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바울을 인정하는 언급을 한 구절 썼다는 게 굉장히 큰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사도 베드로의 말은 사도 중에서 어떤 수석 제장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공신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라든가 말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신력 있는 말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꼭 언급을 해주고 싶고요. 자, 이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구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생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영주주의의 파급 효과라든가 이단의 파급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는 너무 딱딱해. 재미가 없어.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따라서. 어찌됐든 그런 굳센데서 떨어질까 상가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이긴 한데 우리 본문 말씀을 약간 중간에 끼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절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시작. Since all these things are to be destroyed in this way, what sort of people ought you to be in holy conduct and godliness? 이게 뭐냐면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 만물들이 다 파괴되어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구가 다 불탈 거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을 다 드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Holy conduct, 거룩한 행실과 godlines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1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Looking for and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because of which the heavens will be destroyed by burning, and the elements will melt with intense heat. september 11 터졌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 뛰어내렸어요. 왜? 너무 뜨거운 열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뛰어내립니다. 일단 순간적으로 너무 뜨거우니까 열기가 오고 연기가 나오니까 다 점프해버려요. 죽는 줄 알면서도 이 뜨거운 열기로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looking for the hastening, the coming of the, 여기서 hastening이라는 것은 원래 haste makes waste라는 말이 있는데 서두르면 낭비를 만든다는 속담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서둘러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나도 주님 안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오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ecause of which the heavens will be destroyed by burning,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요소들도 다 희생, 녹아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But according to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 new heavens and new earth,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대요. 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여기 있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유한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무한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 destroy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겁니다. Never will be destroyed. 그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면은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거기에는 이제 의로움이 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지만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완전한 의만 존재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Therefore, beloved, since you look for these things, be diligent to be found by Him in peace, spotless and blameless.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be diligent to be found by Him. 이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발견되기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 보면 peace, 평화롭게, 그 다음에 spotless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카페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약간 다크한 카페트인데 예를 들어서 white color 아니면 yellow color 같은 그런 페인트를 여기 탁 뜨면 스팟이 크게 나잖아요. 얼마나 오게 튑니까? 근데 그런 흠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그죠? And blameless, 비난할 것 없이 found by Him,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성화된 삶으로 살고 있었던 모습으로 보이라는 것을 권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오늘 이번 달에 찬양 주제 찬양이기도 한데 성령의 바람이라는 곡의 일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이걸 결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제목과 연결을 해서 이 찬양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거룩한 세대, 제이어스라는 유명한 가스펠 그룹이잖아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나 기성세대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룹이에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들이 많은 곡들을 내고 또 찬양 인도를 합니다. 또 전국 투어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곡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는 이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이제 성경 자체에서 제가 직접 뽑기보다는 목회를 하면서 제 전 인생을 걸고 이렇게 보면 이 거룩한 세대에 대한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세대는 존재하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yes. 거룩한 세대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그 거룩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제 누가 물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의문이 들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죄가 없는 세대라는 것이 거룩한 세대인가? 문자 그대로 한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거룩한 세대니까 죄가 없어야지.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세대라는 것은 죄사함을 입은 세대입니다. 죄사함을 입은 세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I am forgiven because you are forsaken.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은 세대들. 그러니까 죄사함을 입은 세대가 거룩한 세대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그러니까 나의 공로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공덕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고 뭐 내가 구제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세대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엘리베이션을 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거룩한 세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믿는 자의 삶의 이 루틴을 보게 된다면 처음 믿었을 때 뜨겁잖아요. 주로 보면 대부분 뜨거워요. 제대로 믿었다면,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못 믿었다면 뜨거울 수 없지만, 뜨겁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은 와이 다운되어버려요. 예. 안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래서 뜨거웠는데 나중에 이제 열심히 살다가 자신이 성화의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많이 거룩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으로 내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많이 전도를 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사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의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룩한 세대입니다. 우리 이제 가스펠송에서 보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런 찬양이 있듯이 신앙이 성숙하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자꾸자꾸 다운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자꾸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거룩한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러다가 힘들어 지쳐가던 어느 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면 때로는 내 자신이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도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욕망들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욕망이 또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죄도 짓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싶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나를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죄와 싸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힘들어서 지쳐가는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기대하지도 않던 폭발적인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몰라요. 그 타이밍은 모릅니다.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질러버리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나의 선행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던져드리면 온 도시가 그냥 다 뒤집어져 버리고 온 나라가 다 뒤집어져 버리고 내 가족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친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복음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그 순서는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로마서에 했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의 요소, 성도의 거룩한 삶, 성도의 성화 과정, 이것을 빼서는 안 돼요. 핵심적인 요소긴 한데,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이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면, 헌신하고 싶다면, 그죠? 이거는 순서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그룹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세계로 선교교회가 그런 불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 자신의 계획으로는 이제 6년이 7년으로 넘어가는 판인데요.
목회도 그렇고 올해가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목사님 올해만 하고 그만두고 사역하려나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차라리 올해 뭐 수업을 안 보면 난 죽어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7년이잖아요. 물론 연수로 모든 것을 정할 수 없고 뭐 지난번에 내가 설교하면서 뭐 10년 돼도 교회 부흥 안 하면은 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뭐 꼭 숫자적인 부흥을 떠나서도 우리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주님 오실 날도 다 다가왔고 꼭 우리가 뭐 20명에서 40명에서 100명 뭐 200명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한번 왔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교회 표요를 2024년 표요를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올해 조목사 뭐 천국을 안 보내거나 사임 안 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쌍꺼풀 터지도록 기도하고 빈자리도 채우고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